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올해 102세가 되신 친할머니를 구령하게 되어서 간증을 합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예전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사시던 시골집입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는 빈집이었는데 재작년에 남편과 함께 이사를 오게 되면서 짐 정리를 하고 청소도 하면서 들어와서 살 준비를 하던 중이었어요. 수납장 구석에서 투명 파일에 A4 용지 몇 장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꺼내서 읽어보니 할머니의 기도문이었습니다. 가족들을 위한 기도 내용이었고 아마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것을 누군가가 컴퓨터로 타이핑한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었지만 부디 남편을 받아달라고 쓴 것을 보니 구원받지 않으면 죽는 즉시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것 같았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할머니께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확실히 알고 계시다는 점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잘못을 했고 저런 잘못도 했는데 그때는 내가 어려서 몰라서 그랬다며 내 죄들을 용서해 달라고 예전에 했던 행동들을 후회하시고 용서를 구하는 문장들을 읽어보니 할머니는 구원받으실 수도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문과 함께 세례 증서라는 것이 같이 있길래 세례 증서는 뭔가 하고 열어봤어요. 치렁치렁한 흰색 옷을 입은 목사로 보이는 아저씨가 할머니 머리 위에 물을 뿌리고 있는 사진이 붙어 있더군요. 할머니도 흰색 옷을 입고 고개를 푹 숙이고 계셨는데 진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죄를 용서받고 싶어 하시는데 이상한 교회에 끌려가서 가짜 목사에게 속고 계시는 것을 보니 마음이 착잡했고 할머니가 너무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할아버지의 장례식 때 이후로 약 15년 넘게 할머니를 뵌 적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100세가 넘으셔서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은 연세가 되셨는데 제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고 소식을 들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막내 고모와 함께 살고 계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직접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곳이더군요. 그래서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꼭 제가 직접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었는데 얼마 전 할머니와 막내 고모가 함께 이곳으로 오신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었고 고모에게 연락을 해보니 할머니께서 올해 들어 기력이 없으셔서 곧 돌아가실 것 같다면서 할아버지 산소에 가고 싶어 하셔서 같이 오신다고 하더군요. 드디어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구나. 102세까지 살아계신 것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니 할머니께서는 구원받기에 합당한 마음을 갖고 계실 것 같아서 마음이 설레었지만 동시에 마음에 부담도 많이 되었습니다. 이번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내가 말을 제대로 못하면 어떡하지? 할머니가 복음을 잘 못 알아들으시면 어떡하지? 특히 막내 고모는 옛날부터 교회에 아주 열심히 다니시는 독실한 교인이시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방해가 될 수도 있으니 그게 제일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제가 할머니와 단둘이 있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세요. 제가 복음을 전할 때 할머니의 정신을 맑게 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할머니께서 복음을 듣고 확실히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누군가가 구원받게 해달라는 기도는 많이 했지만 할머니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간절함과 부담이 몇 곱절이었습니다. 드디어 할머니와 막내 고모가 집에 오시는 날이 되었고 아침부터 긴장감이 넘쳤습니다. 밖에서 일을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계속 기도를 했어요. 약 15년 만에 만난 할머니는 제 기억 속에 있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할머니는 저를 전혀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누구인지 아예 기억을 못 하셨고 연세가 있으셔서 정신이 오락가락 하신다는 말을 듣고 과연 복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니 조금씩 기억이 나시는지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서 전혀 못 알아보겠다고 너가 진짜 니가 맞냐고 몇 번이나 물어보시더라고요. 정말 다행히도 고모와 고모부는 할아버지 산소에 먼저 다녀오시겠다고 할머니를 집에 모셔두고 밖에 나가셨습니다. 기도한 대로 할머니와 단둘이 있게 되었고 바로 지금이다 싶었습니다.
할머니 옆에 앉아서 손을 잡고 또박또박 큰 소리로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제가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중요한 얘기? 하고 할머니께서 딱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전도지를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네,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할머니, 만약에 오늘 죽으면 여기 지옥이랑 하늘나라 중에 어디 가세요? 하고 여쭤보니 조금 생각하시더니 요즘엔 다 교회에 다니니까 하늘나라에 가겠지.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다 죄를 짓잖아요. 죄가 있는데 하늘나라에 어떻게 가요? 했더니 앞으로 착하게 살아야지. 하시길래 앞으로 착하게 산다고 해도 이미 과거에 지은 죄들은 어떡해요? 저도 죄를 많이 지으면서 살았지만 할머니도 예전에 죄 많이 지으셨잖아요. 하고 말씀드리니 아무 말이 없으셨습니다. 죄는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하늘나라에 절대 못 가요.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죄가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가고 할머니도 죄가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했더니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전도지에 써 있는 교회 출석, 선행, 돈이나 권력은 당신은 구원할 수 없습니다. 라는 문장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교회에 가는 것으로는 안 돼요. 내가 착하게 사는 것으로도 안 되고 돈이나 권력이 있다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옥에 가지 않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전도지를 뒤로 돌려서 예수님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할머니, 예수님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했더니 안다고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돌아가셨냐면 하고 설명해 드릴 때 할머니께서는 전도지만 뚫어져라 보시면서 제가 손녀인 것을 잊으셨는지 네, 네. 하고 대답하시며 진지하게 듣고 계셨습니다. 할머니께서 살면서 지은 모든 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께서 할머니 대신에 십자가에서 갚아주신 거예요. 사실은 할머니가 받았어야 할 벌을 하나님께서 대신 다 받아주셨어요. 할머니의 죄는 예수님의 피로 이미 다 용서된 거예요.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오늘 죽어도 절대 지옥에 안 가요. 하고 설명을 하자마자 할머니께서 바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엄청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되뇌이면서 저를 안으시고 제 손과 볼에 뽀뽀까지 하셨습니다. 제가 구원받았을 때 복음을 듣자마자 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통곡을 했던 것처럼 할머니도 제가 이미 용서되었다는 것을 듣자마자 바로 믿으신 것 같았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반복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나는 죄가 많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 내 죄가 예수님의 피로 이미 용서되었다는 것을 마음으로 진지하게 믿으시면 지옥에 안 가는 거예요. 교회에 열심히 다녀도 죄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할머니 대신에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하나님의 피를 믿으면 지옥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런 얘기 교회에서는 못 들어보셨죠? 하고 여쭤보니 하고 고개를 저으시며 못 들어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는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해야 하니까 이런 얘기 안 해줘요. 이미 죄가 용서돼서 끝난 일인데 마치 교회에 열심히 다녀야 하늘나라에 가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할머니께서는 설명을 들으면서 마치 그동안의 수수께끼가 풀렸다는 듯이 연신 아, 아. 하면서 전도지를 유심히 보셨고 이제 알았다 이제 알았어 하시는 느낌이었어요. 같이 영접 기도를 할 때는 귀가 잘 안 들리시는지 다 따라하지는 못하셨지만 눈을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진지하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오늘 당장 죽으셔도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저도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같이 살 거예요. 하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어떤 모습이 되는지, 하늘나라는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며 자세히 설명도 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진지하게 들으셨고 정말 많이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아직 손주 사위를 만나본 적이 없는 할머니에게 남편의 사진을 보여드리며 이 사람이 저랑 결혼한 사람이에요 하고 소개해드리니 너 옛날에 엄마랑 아빠랑 맨날 싸우는 것만 봐서 결혼 안 할 거라고 하더니 이렇게 결혼하고 사니까 얼마나 좋냐. 하시더라고요.
대략 12, 13년 전 옛날에 할머니와의 마지막 전화 통화에서 할머니가 언제 결혼하냐고 자꾸 물어보셔서 했던 말인데 나도 까먹고 있던 그 마지막 통화를 기억하시는 것을 보니 다행히 할머니께서 정신이 말짱하신 것 같았습니다. 고모와 고모부가 집으로 돌아오셨고 근처에 사시는 이웃분들도 놀러 오셔서 서로 안부를 물으며 한두 시간이 흘렀고 할머니께 어떻게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는지 확인차 다시 여쭤봤더니 하늘나라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환하게 웃으면서 좋아하시기는 하는데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용서되어서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까지는 설명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기는 했지만 피곤하신 건지 아무래도 뭔가 정신이 오락가락 하신 것 같았습니다. 아, 아까 복음을 전했을 때 할머니께서 정신이 잠깐 맑으셨던 거구나 싶었어요. 자세히 기억은 못하셔도 복음을 전했을 때는 전부 이해하셨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시면서 엄청 기뻐하셨으니 믿고 구원받으신 것은 확실했습니다. 제가 기도했던 대로 정말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좋은 환경에서 할머니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할머니의 정신을 맑게 해주셔서 할머니가 확실히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말이지만 저는 사실 할머니와의 갈등으로 마음고생하는 엄마를 평생 봐왔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에게는 좋은 감정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할머니와 나 사이에 직접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엄마는 아직까지도 할머니와 아빠에게 받은 상처로 분노하고 눈물 흘릴 정도로 갈등의 골이 깊었고 객관적으로 봐도 아빠와 할머니가 엄마에게 잘못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할머니가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로는 완전히 단절된 관계였고 딱히 불편한 것도 없었는데 구원받고 나니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어서 할머니의 얼굴이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시고 죄를 용서받고 싶어 하시는 할머니의 기도문을 읽었을 때 한 번도 좋아해 본 적이 없는 할머니에게 깊은 연민이 느껴졌고 할머니가 꼭 구원받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나라는 인간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의 따뜻한 마음인 것 같고 저에게도 이런 마음을 주신 주님께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주께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가까이 하시며 참회하는 영이 있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죄인에게 한없이 크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하고 영원히 찬양하고 또 찬양합니다. 아멘.